1장 57절부터요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 목요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날인 이 광복절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79주년 광복절입니다. 8월 초가 휴가 기간이고 또 특히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광복절은요 너무 중요한 날이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5년간이나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인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출전했을 때 일본 국기를 달고 출전해가지고 메달을 땄잖아요. 월계수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기를 달고 나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이처럼 일제강점기는요 우리의 아픈 역사죠. 아픈 역사.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하면 왠지 모를 적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아마 아킬레스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무슨 경기를 하면 다 이겨야 돼. 그래야 그냥 직성이 풀려. 가위바위보조차도 그죠?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일전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요 일본 축구보다 세계 랭킹에서 뒤처집니다. 우리가 랭킹에서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항상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요 이를 악물고 하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니까 뭐 일본한테 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우리는 그날 그냥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하니까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복절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날이에요. 만약에 이때 광복을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면, 이때 나라의 주권을 되찾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파리올림픽에 많은 선수들이 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일본 국기를 달고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와르바시, 벤뿌라, 벤또, 나카무라 뭐 이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 이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날, 그게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79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기념일로 딱 정해가지고 광복절이 딱 돌아올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었지, 주권을 빼앗겼었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다시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이런 절기들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었구나, 그동안 내가 살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그래, 내가 이걸 다시 잊고 있었구나, 다시 되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도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요, 사가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니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저와 제 아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했으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사가랴는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짓으로만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10달쯤 지났을 때 이제 드디어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57절, 5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10달쯤 된 거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이웃과 친척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동네마다 늦둥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늦둥이. 저도 좀 늦게 태어난 편이라 동네에서 그냥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늦둥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기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게 늦둥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엘리사벳이 그런 축하를 받은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이웃들이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성경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자기 아버지 사가랴를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빠 이름처럼 사가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딱 잘라 말하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 가문에 그런 이름으로 이름한 사람이 없다, 생뚱맞게 요한이 뭐냐, 요한이.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좀 지으려고 합니까? 뭐 물어봤어요. 말을 못 하니까 서판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글씨를 쓸 수 있는 판입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부는요,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천사를 통해.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가랴의 혀가 풀리면서 말이 터진 거예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봤는데요, 그 소문이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에, 이스라엘 땅에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에만 퍼졌어요? 대한민국에는 안 퍼졌어요? 네, 대한민국에도 지금 퍼졌잖아요. 우리한테까지 소문이 들리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놀라운 탄생을 한 요한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한. 우리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간혹 나오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롭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롭다, 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이 요한의 이름과 요한의 이 탄생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그러면 당연히 아이를 낳을 줄 알아요. 그렇죠? 아이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 몇 낳을까? 하나 낳을까? 둘 낳을까? 셋 낳을까? 그런 계획을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잖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세계보건기구 WHO죠. 거기서 발표한 조사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전 세계 성인 인구의 6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7.5%예요. 17.5%. 6명 중에 1명이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불임이나 불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가정 중에 1가정은 불임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갖고 싶은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 조카도요, 한 2년 전쯤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 아이가 또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유산이. 아이를 되게 갖고 싶어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고, 생겨도 자꾸 유산이 되고 그런 상태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한나를 보세요.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잖아요. 낳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결혼했다고 해서 당연히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비단 아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이에요. 요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58절을 보세요. 58절. 자, 오늘 말씀 5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네, 여기 보면요,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이 기쁜 날 이웃과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즐거워하고 정말로 기뻐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위하여
손을 붙들어주고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예?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고, 우리 교회 가족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매주 와서 주일날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매주 밥을 같이 먹고 매주 같이 이야기를 하며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매주 만나며 살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요한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요한.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요한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주신 요한이에요.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올 초에 저하고 친한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친구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함께 예배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는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진짜 당연히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요한이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요한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나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같이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64절. 자, 우리 6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보세요. 사가랴가 이제 말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죠. 혀가 풀렸어요. 요한이 태어났을 때 다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가랴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그동안 말하고 산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아, 사가랴가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겠구나.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말 잘하죠? 네?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으시죠? 네? 그렇죠? 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말할 수 있으시죠? 예,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말을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 잘 들리시죠?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산기도를 갔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한 여자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우연히 자기 귀에 들린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 하나님, 두 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귀가 잘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귀가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코가 삐뚤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을 잘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이 정상이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듣다가 아니 무슨 저런 기도를 하나, 아,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귀 두 개 있고, 아니 뭐 숨 잘 쉬어지고, 아니 뭐 입 정상이고, 아,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뭐 저런 감사 기도를 할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요, 이비인후과 간호사예요. 이비인후과 병원에서요 맨날 한쪽 귀 없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숨을 못 쉬는 사람, 예? 입이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귀 한번 만져보세요. 두 귀 한번 만져보세요. 두 귀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네,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 또 64절 다시 한번 볼게요. 64절. 자, 맨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는요, 말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어요. 말을 다시 하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저 북한이나 저 중국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못 와 있습니다. 예배 못 드려요. 찬양 못 해요. 여러분 기도 못 합니다. 저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 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걸리면 끌려가잖아요. 심지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 못 합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연변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만났어요. 현지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공안한테 끌려가가지고 며칠을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고 왔대요. 고문을.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 그거 딱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너 왜 예수 전하냐? 너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냐? 그러면서 끌려가가지고요 고문을 당하고 온 거예요. 또 어떤 사역자는 공안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교회 물건을 다 가져갔어요. 드럼, 예를 들면 드럼, 앰프, 강대상, 피아노, 스피커 다 가져간 거야. 공안들 너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바닥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맨바닥에서 예배드리고 핍박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교회에 오고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찬양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로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마음껏 교회 가지 못한 거. 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주일날 딱 1시간 예배 갔다 오는 거, 그거 한 번밖에 허락이 안 돼요. 근데요,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 가서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요. 무릎 꿇고 싶어요. 또 마음껏 찬양도 해보고 싶었어요. 마음껏 예배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딱 통제를 해요. 못 가게 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제대하고 나와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때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찬양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인터넷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가끔 봅니다. 읽고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 중에 아주 그냥 기적적인 간증들, 아주 일생에 한두 번 있을 만한 아주 특별한 그런 놀라운 간증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아주 평범하게,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감사들, 그런 게 때로는요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요, 더 많이 은혜가 되어져요. 저는 그래요. 정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영업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에 불이 났어. 불이. 가게에 여러분 불이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안 다쳤어요.
자기 가족들 중에 다친 사람도 없고 자기도 안 다쳤고, 그리고 그 불을 다 타기 전에 꺼가지고 그래도 건진 것도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것을 그 글을 제가 읽었는데, 야, 정말 은혜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암사기예요. 암사기. 근데 하나님이 막 뚝딱 고쳐주고, 하나님이 막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고 5년째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암사기인데 수술을 3번 했습니다. 항암제를 4번을 바꿨어요. 항암제가 이제 자꾸 안 들으니까 4번을 바꿔가지고 항암제를 맞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항암제를 계속 맞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독한 항암제를 맞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항암제를 맞고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건강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왜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면서 이제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경비 일을 하는 거예요. 경비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밤을 새야 되고, 밤에 근무도 해야 되고, 날을 새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하루는 고단하고 힘든데 홀로 밤에 그 새벽에 유튜브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범한 아주 작은 이런 감사의 간증들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될까요? 왜 이렇게? 예? 무슨 엄청난 기적이나 엄청난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한테는. 근데 누군가의 감사거리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가락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 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만 가도 너무 감사한 감사거리예요. 난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감사거리예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움직였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하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감사거리인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숙연해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게 나에게 주신 유한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요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요한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요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돌아보세요. 그 요한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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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우리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